이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우사의 아버지죠. 제사장입니다. 60년 동안, 60년 이상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보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옮기다가 그 아들 우사는 그 법궤를 잡다가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 죽음에 다윗은 화가 나서 법궤를 더 이상 옮기지 않았는데 그 법궤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이제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오벳에돔 집은 이 3개월 동안 그 법궤를 보관을 했는데요.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춤을 추는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그 다윗을 보고 춤추는 다윗을 보고 이 경멸을 했던 아내 미갈은 저주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다윗처럼 복받는다. 예배를 잘 드리면 오벳에돔처럼 이 온 가족이 흥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받는다. 네.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싶습니까? 형통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사의 죽음과 다윗의 춤, 아비나답의 집의 망함과 오벳에돔의 이 집이 복을 받은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언약궤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황금으로 된 게 언약궤고요. 이 돌판과 이런 것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중에 언약궤가 크기가 얼마나 하면 높이가 한 1m 20. 죄송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m 20 정도 되고요. 이 폭이 한 70 정도 되는 그러한 이 사람 2명이나 4명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래서 이 채를 만들어 가지고요 들고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법궤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기 위에 판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이 판이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요. 속죄소. 네. 위에 이 날개를 가진 이 그룹입니다.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서로 날개를 이렇게 마주보고 얼굴이 이 속죄소로 향해져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금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으로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이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토록 중요한 언약궤를 소중하게 간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법궤는요, 이 사무엘 시대부터 엘리 제사장 아들이 전쟁 나갈 때 가져가가지고 블레셋에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화를 당하니까 돌려보냈는데 이 아비나답 집에 60년 동안 60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 60년인가 하면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전에 빼앗아갔고요. 이제 빼앗겼고 또 다윗이 또 왕이 된 후니까 한 60년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년 이상 누구 집에 있었다고요?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경 쓰는 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던 것이죠. 내가 왕이 되자마자, 왕으로서 힘을 얻자마자 내가 꼭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저기 방치되어 있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문득 생각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의 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가 왕의 사역을 감당했더라도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과, 우리 이 7장 이하에 보면 이제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6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속은 늘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 그냥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큰 일이겠습니까? 예? 그냥 뭐 흔히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네,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르고 하니. 그러니까 사람 몇 명을 모았다고요? 예, 3만 명. 이 어떤 그냥 궤만 메어 와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나라의 큰 기념비적인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 일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한 나라의 큰 일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다윗은 사람을 3만 명이나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을 기념해 행진을 벌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 이 우사와 아효가 이 언약궤를 끌어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소가 끄는 수레를 마련하고 새 수레를 마련하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싣고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죠. 나팔이 울리고 합창단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험한 길을 만나가지고 수레가 흔들립니다. 수레가 흔들리니 법궤가 넘어지려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우사가 그 법궤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확 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7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궤를 넘어가지 말라고 붙잡는 것은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예? 잘한 일이죠. 우리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붙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땠다고요? 이 죽일 만큼 잘못한 일이라는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사가 이 언약궤를 붙잡다가 죽는 것은요, 그 하나 붙잡은 그것도 큰 죄지만 그 전부터 우사가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로 한참 고조되었던 그 행진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면서 화를 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두 아들은 그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거리 놔두지는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동네에 어느 집에 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집에 보관하겠습니까? 저 법궤를 우리 집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방금 누가 죽었습니까? 우사가 죽은 거예요. 법궤를 잘못 만졌다가 죽었는데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들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 동네에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모른 척하고 가버리고, 제일 힘없고 제일 못 사는 집에 그 법궤가 들어가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입니다. 이 오벳에돔은요, 이름 딱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그 에돔을 섬기는 사람 이름이 그래요. 그런데 이 유다 땅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선교사는 이방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60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런 이 복을 주지도 않고 마지막에 아들 우사까지 죽였는데, 오벳에돔 집에 가니까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에게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에게가 어느 사람? 가드 사람이라 했죠. 이 가드 사람은요, 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이 가드, 그 블레셋 지방의 한 이 도시 이름이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이방인이었다라는 말이죠. 그 집에 들어가서 3개월을 있었는데 복을 받았는데, 얼마만큼 복을 받았는가 하면 온 나라가 다 알 정도로, 그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들어갈 정도로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가세. 다윗도 보면요, 이 우사가 죽으니까 이 법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내가 가져가면 안 되겠다 하고 나눴다가 오벳에돔 집에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가지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은 하여튼 이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아멘. 우사가 죽으니까 큰 달랐다 하고 탁 내려놓고, 또 오벳에돔이 복을 받으니까 쫓아가고. 하여튼 다윗은요, 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굉장히 민감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보다 하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보다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아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있어도요,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 했죠, 그죠? 그 법궤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주를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민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고, 법궤가 빨리 예루살렘에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당장 내려놓고 혼자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벳에돔이 복을 받으니까 아니구나, 내가 빨리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복을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욕심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구명교회 성도들도 그런 욕심을 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욕심이 이 법궤를 귀하게 여기고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법궤에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예배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주일 동안 내가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지, 아니면 예배가 그냥 이 일요일 하루에로 끝나는지, 그것은 개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오로지 떨어져 있어도 그 법궤를 생각했고 또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했고 법궤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으로 역사하시니까 빨리 가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늘 그 법궤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벳에돔 오늘 이 11절에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12절에도 보면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라고 이렇게 두 번을 언급하고 있는데 복을 주었다라고만 말하지 어떻게 이 오벳에돔이 이 법궤를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구체적으로 받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요. 그 본문이 이 역대상에 보면 있습니다. 그 역대상에 보면 이 오벳에돔 집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시면요, 이 역대상 26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26장을 읽다 보면 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있고 오벳에돔이 어떻게 그 법궤를 잘 간수하고 그 법궤를 여겼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상징하는 그 법궤를 잘 보관했던 이 오벳에돔의 집은요 복을 받았는데 먼저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도 보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이 소유는 뭘 말합니까? 물질을 말하는 거죠. 물질의 복을 주셨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오벳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오벳에돔은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았는데 법궤가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흘러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소유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그것도 몇 달 만에요? 석 달 만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면 명예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벳에돔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 성경에 긍정적으로 신앙의 표본으로 서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이 법궤를 잘 보관한 사람으로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 후손들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지는 그러한 명예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그의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62장에 보면 그의 아들이 8명이나 있는데 또 그 아들과 손자를 다 합하면 62명이 됩니다. 62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자손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전에서는 누구만 일합니까? 레위 자손들만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레위 자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 누가 불렀겠습니까? 다윗이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 성막을 지키고 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역대 이 상해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모두 능력자가 되고 큰 인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집에 들어오니 오벳에돔의 가정은 복을 받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원하는 일에 관하여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오벳에돔 가정처럼 복을 받고 다윗처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만 거하게 되면 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들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해주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냥 이 하나의 행위에 불과합니다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은요 60년 동안 그 목계를 자기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은 3개월 동안밖에 그 법궤를 관리하지 못했는데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이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 방법인가 하면 우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시신이 우사가 죽었더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익숙하게 경험해 보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보면 우사처럼 그렇게 이 부정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자기 몸에 나타나는 것이 우사의 죽음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사는 자기 집에 60년 동안 있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죠? 그 법궤가 자기의 이 창고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의 가르침인지 몰라도 이 우사는 그 법궤를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물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법궤를 옮기라고 했는가 하면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과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과 자손이 맬 것이며 그들의 성소의 지금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것들은 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물, 특별히 법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근데 우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수레를 쉽게 일들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일을 쉽게 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도 없고 제사도 없고 오직 편리함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대충 예배를 보고 지나가고 예배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적당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버리는 그러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늘 이 메시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흩어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에게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방법을 달리해줘, 그죠? 이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을 메고 가게 합니다. 몇 걸음 갑니까? 6걸음 가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청결히 하고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요 예배의 시간, 이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준비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요 화려한 성가대, 훌륭한 시스템,
엄청난 양의 헌금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순종함과 비록 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임재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는지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어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장에 보면 다윗이 춤을 추었다, 다윗이 뛰놀더라 라는 그런 표현이 4번 나오는데 모두가 예배를 대치하는 그러한 이 단어입니다. 하늘 앞에 뛰노는 것, 그냥 시간을 1시간이면 1시간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두고 오직 그것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그러한 자세.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이 종모나 수호 떠들더라도 떠들면 쫙 돌아보면서 왜 떠들어라는 눈으로 보는 것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가에 관심보다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멘. 미갈이 그런 사람입니다. 미갈은요 그렇게 다윗은 기뻐 뛰노는데 미갈은 어떻게 합니까? 창문에서 내다보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왕이 돼가지고 저거 무슨 추태야 하고 다윗의 그 예배드린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전혀 이해하지 않고 판단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인지 예배를 지켜보는 자인지 여기서 이 미갈과 다윗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절 보시는가 하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상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순종의 결을 없으신 적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의 순수나 워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미갈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보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계심과 나의 반응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외의 요소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화려한 성가대요. 우리는 이제 기관별로 찬송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성가대하고는 별로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려한 성가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냥 참석하는 것과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예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하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예배하였습니다. 처음부터 6걸음 떼고 난 후에 제사 드리고 다윗이 춤을 췄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춤을 추겠습니까? 성에 들어올 때까지 다윗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다윗의 그 열정,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그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나라의 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이제 미갈의 마음이에요. 왕이 도대체
사람들 앞에서 저거 무슨 꼴이냐, 배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이 흰 옷인데요, 속이 비치는 그런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이 그런 말도 할 만큼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을 다 뒤져봐도 다윗이 춤췄다라는 말은요, 오늘 본 말고는 없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도 춤을 추지 않았고요, 다윗이 왕이 되어도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한 뒤에도 춤을 추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뛰노르고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 다윗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우리도 다윗과 같은 놀라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신이라 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복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역대상 16장에 보면 꼭 같은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는 좀 더 다윗이 그때 법궤를 들여올 때에 불렀던 찬양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뭐를 찾으라고요? 그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요즘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축복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라고 우리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 드리고 돌아갈 때마다 이 말로 축복한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 중요하면 여기 보세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는 것이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는 것이 엄청난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선물은 그분 자신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가장 큰 선물임을 이 다윗은 알고 지금 기뻐 춤추며 뛰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경건한 마음과 이 춤추는 발이 필요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러한 경건한 마음과 춤추는 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안에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과 같은 경건한 마음과 춤추는 발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다윗과 오베데돔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승부를 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말씀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시니 다윗처럼 경건한 마음과 춤추는 발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온통 함께 오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